요즘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속해 있는 토트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그의 부친 손웅정 씨라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손웅정 씨가 작년 말에 책을 한 권 출판했는데요.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부제로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웅정의 삶의 철학. 여러분 책 사보지 않더라도 그냥 제목만 봐도 저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축구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기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 예술,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이라는 데 이해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끝도 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런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 로드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마라.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무슨 웬걸 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들은 마라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뭐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원망한다고 쓴물이 단물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쓴물이 단물된다는 사실을 저들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라에서 11km 지점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야, 엘림에는 어땠다고요?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이런 환상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이거든. 바울은 홍해 사건을 신약의 세례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신광야에 신광호가 아니고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요. 또 저들은 신광야에서 다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드디어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다 같이 르비딤.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 17장의 말씀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출애굽 17장 전반부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특기 있잖아. 뭐예요? 다시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드는 거예요. 아니 르비딤에서는요 아예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대들고 있어요. 모세는 또 하는 방법이 있죠. 뭐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는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게 되니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광야를 사는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르비딤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적이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예, 르비딤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르비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전쟁이 뭐냐?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의 정체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의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말렉이 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됐을까요? 물이 솟아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막에 물이 솟아났기 때문에 그 물이 탐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된다, 축복받았다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아말렉이 그때 공격해 들어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모세는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가정교회도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잘 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뭔가 좀 다르다는 모습이 감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신광야, 르비딤 오면서 어땠어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해? 원망하는 거, 모세에게 막 대드는 거.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이 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이 전쟁 가운데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나가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 중에는 아군과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 중에는 아군과 싸우지 않는다. 참, 우리가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이 분노 조절 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는, 10회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왜 그럴까?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대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귀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아내가, 남편이 귀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귀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좋은 것이고, 왜? 내가 귀하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모두가 귀하게 여겨지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 자신이 우스니까, 풀 거 아니니까, 그런 시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왜? 밖에 나가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본래 모습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해야 될 교우들에게 때로는 분노 조절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게 되면, 부부간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두가 다 자존감이 남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지만 승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피차 멸망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부부 싸우면 피차 멸망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갈라디아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정말 오늘 우리는 지금 아말렉과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의 아말렉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금 유혹하고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은 것처럼 우글거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주변에 쭉 돌아보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음과 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알게 모르게 엄청난 그런 상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적어도 코로나의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모든 전쟁은 여러분이 중단하시고, 이 전쟁이 외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군끼리 총질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밖에 없는데 공공의적인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니 지금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에는 모세는 누구를 보냅니까? 여호수아를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바로와 전쟁에 승리한 사람인데 비겁하게 이 어려운 일은 저 후배에게 맡기고 자신은 전쟁과는 상관없는 듯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느냐?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는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하늘 길이 막혀버리고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면 안 돼.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도 연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구할 때도 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 치고 나가고 번트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감독에 의해서 다 조정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와 싸울 때 보이는 바로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판 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전쟁터에 나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니까 단지 아말렉과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과 전투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지팡이를 들고 모든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기 위해서 기도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전쟁하다가 상황이 좀 불리하니까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모세는 전쟁 얘기를 듣고 그는 먼저 기도 작전을 세우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고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다 같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오늘 다 같이 불나서기. 전 다 같이요. 뭐요? 다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간구했나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건 뭐냐면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다 먼저 내놓는 거예요. 오늘 병원에 갑니다.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대판 싸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걸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루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평안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11절의 말씀 우리가 다 잘 알지요?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호수아는 아래서 전쟁하는 동안에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좀 미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 로드맵 시리즈 설교하면서 매주일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기도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를 생활을 시작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 도입해서 손흥민 선수의 부친께서 쓴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12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흥민이의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 7년의 시간이 걸렸다. 7년이래요. 365일 쉬지 않았다. 방학 때 친척집에 놀러가는 일도 없었다. 흥민이와 기본기 훈련을 하던 그 시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내가 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곳보다 기본기에만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기본기라는 건 3년, 4년 해서 될 게 아닌데 요즘 보면 6개월 정도 운동하고 기본기를 마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도 가능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 다른 글에는 나는 이기는 요령을 가르치는 축구보다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하루에도 볼 트래핑과 양발 슈팅을 수천 번씩 훈련했다. 여러분, 축구도 월드 클래스가 되려고 한다면 기본기 배우는데 적어도 몇 년? 7년. 볼 트래핑을, 슈팅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축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야 인생 살아가는, 이제 광야 생활, 광야 학교에 들어온 1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본되는 기도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기본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기술도 기교도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 같이 모든 축복 기도에서 나온다. 아멘.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제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다시 기도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는 기본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만 준비되면 그 다음에 기술은 다 거기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온도가, 사막의 온도가 보통 40도, 50도 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두 손 들고 기도한다, 이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자, 오늘 우리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광야 위기 상황에는 반드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우리 경우 그렇지 않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지 뭘 손 들고 시끄럽게 기도하냐, 그런 분도 있을 텐데, 물론 너무 습관적으로 다른 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기도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계속해요. 시작.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거든. cry out 하라고 하셨거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모가 피 흘리는 아이를 끌어안고 응급실에 와서 막 소리 내고 울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스한 병원에 와서 교양 없게 뭐 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응급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응급 상황 가운데 달려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드리는 묵상 기도, 그런 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응급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길이 없는, 어떻게 할 수 모르게 되는 그런 응급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긴급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아멘. 두 번째로, 광야 위기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함께 기도하십시오. 출애굽 17장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 영웅이잖아요. 아말렉쯤이야. 그러니까 독불 장군처럼 혼자 기도의 산에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손 들고 한번 몇 분 버티나 한번 해보세요. 30분, 1시간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런데 80 늙은 노인네가 두 손 들고 그렇게 하루 종일 어떻게, 지금 산 위에서 보면 저 산 아래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이고 있는데, 손을 내려가면 전쟁에 쉬고 있는데 내릴 수도 없고 팔 아파서 올릴 수도 없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론과 우리 그 옆에 와서 그의 내려오는, 지쳐 내려가는 그 두 손을 잡아 올려주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부끄러운 걸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셀 가족들에게, 셀 리더들에게, 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응급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SOS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도, 예수님도, 바울도 중보 기도자들이 옆에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에 보면 다 아시잖아요. 누구나 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가 다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할 때가 누구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중보 기도해주는 아론과 훌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아론과 훌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광야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면 대진표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서 전쟁 시작할 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는 누가 누구의 싸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 여러분, 그런데 16절에 와서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멘. 이제 아말렉과 누구의 싸움? 여호와. 여러분, 아말렉과 여호와의 싸움 게임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8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16절에 와서 여호와와 아말렉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느냐? 어떻게 대진표가 바뀌었느냐? 8절과 16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가 있었어요? 기도했거든요. 두 손 들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잖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엄마 그러면 엄마가 오게 되면 대진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이 아말렉과 싸우지 말아요. 다쳐요. 더 이상 화내지 말아요.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절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말렉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키포인트가 뭐냐?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념하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저 원수가 누구였는지 기념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더 이상 너희들 아말렉이 존재했던 것, 아말렉에 대한 기억조차 다 지워버려. 그럼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shepherd가 아니고 배너. 여호와는 나의 배너 깃발이시다.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라, 그 뜻이에요. 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지난날에 우리가 과거의 그 아픔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치고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아말렉을 기억하고
그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기억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 힘들게 했던 여러분의 아말렉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지워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레기들 다 지워버려요. 입에조차 말도 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꾸 과거의 아말렉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외치며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 3일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강점기에 무슨 대한민국 태극기 만들어 가지고 흔든다. 일본은 총칼로 지금 무장하고 저들은 달려오는데 무슨 대한민국 독립 만세에 무슨 깃발을 흔들고. 물론 초라하게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초라한 깃발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일본을 무너뜨리고 대한 독립 만세를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계절이 왔습니다. 죽었던 나무들 곳에 꽃이 피어나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데,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의 손을 높여들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SOS를 치고 나가고,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은 지워버리고, 실패 없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도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 모두 2022년 남은 모든 날들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주신 귀한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찬양 우리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한번 우리도 같이 산꼭대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한 모세처럼 하나님께 SOS를 한번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안에 가장 긴급한 문제 있잖아,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하나님께 SOS를 치자니까요. 우리 가정에도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시간을 2분만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굵게 여러분의 가장 그거 있잖아, 그죠? 가장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대진표가 바뀌어지게 돼요. 대진표가 바뀐다니까. 다 두 손 다 들고, 우리 가정에도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한 2분 동안만 하나님께 한번 SOS를 치자고요.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상의 세계를 건져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갈등에서 하나님 건져주시오. 주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말렉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넘지 못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다 진멸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시에 승리의 기가만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싸울 힘도 없는 저희들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SOS를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만을 기념하고 더 이상 아말렉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기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